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나 약해 있을 때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시원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임재 가운데 주 임재 가운데 모세가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 임재 가운데 신을 벗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 신발을 벗게 해주시오. 주여 주님 앞에 살아있는 창을 쓰기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함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오. 도와주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오. 주여 뜻이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하나님 되시오. 지루게 해주시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십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너희가 일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 사도가 12장 끝부분에서 부터해서 13장까지 연결하는 그걸 보면 먼저 원수 사랑을 먼저 언급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신자의 국가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웃 사랑과 정말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딱 또 이 신자 국가관이 딱 끼어 있고, 이웃 사랑 다음에 정말 윤리로 딱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 신자의 국가관은 뭐 정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랑과 정의라. 어떻게 보면 용합이 좀 잘 안 되는 듯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약하고 사랑을 자꾸만 강조하면 정의가 통감해지거든요. 가장 사랑과 정의가 절묘하게 다 공존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사람은 항상 한쪽에 치우칩니다. 좀 정의로우면 사랑이 약하고, 좀 사랑이 충만하면 정의에 좀 둔감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정의 어느 쪽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과 정의도 그렇게 섞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에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사랑과 정의는 우리가 전혀 공존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정말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랑,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율법과 사랑은요, 서로 양립 불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율법과 사랑.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하지 마라. 부정적인 개념이죠. 하지 마라. 사랑은 하라는 개념입니다. 하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양립 불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나와 있고, 이웃에 대한 계명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은 안 나오고, 이웃에 대한 계명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하지 마라. 우리가요, 행위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간음 행위 안 하고, 도둑질 행위 안 하고, 살인 행위 안 했다, 지켰다는 거죠. 행위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문제, 마음으로 탐욕을 가지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또 마음으로 미움과 정오심이 가득하고 탐욕을 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범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지적했어요. 마음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 행위로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이 계명 앞에 전부 다 넘어집니다. 설 수 없이 너무나 높은 벽 앞에 우리 딱 쓰러지고 올라가지 못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타락한 옛 본성이 아직까지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지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숨이 콱 막혀요. 저도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지 마라 얼마나 율법적으로 하시는지 뛰쳐나가고 싶어요. 집에서. 목사 집에 너무나 싫다. 목사님 아들 참 마음에 막 골마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너무 율법적으로 하니까 뭐 어떻게 뭐 생긴 피해도 좀 하지 말라니까. 아니 창세기도 개체로 전부 하지 말라는 말이 많으니까 기독교가 너무 율법적이고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하라는 게 없어. 이 하지 말라는 기도는 우리가 옛 본성 찌꺼기 가지고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 어떻게 지킵니까? 이 계명 앞에 전부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거창스럽고 십계명이 불편하고 그리고 도달하지 못할 높은 목표고 넘지 못할 높다란 벽이 바람이 빠진 튜브가 물에 깔아는 것처럼 우리 종교 생활이 꽉 물에 깔아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부처님 계명은 하라는 사랑의 계명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율법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지 말라는 누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동물을 가지고 원숭이한테 음식물 던지지 마세요. 자꾸 더 던지고 싶어. 오히려 벌써 다 던져놨어요, 사람들이. 보면 얘보다도 지금 먹는 게 빵하고 다 둥둥 떠다니고 있어. 원숭이도 지금 떨어지는 게 던지지 마세요.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말라는 계명 못 지킵니다. 나도 던져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못 지키지만은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하라는 계명으로 부진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냐. 사랑이 가장 그 계명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계명들은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이웃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선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우선 숭배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림보다 더 소중한 일은 다른 일 있을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주일 성수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딱 주일 일하면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울질하고 바쁜 있으면 안 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켜요. 이거는 뭐 누워서 몸을 지우고 누워서 죽먹기 이보다 쉽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누가 우선 숭배합니까? 마음속에 우선 숭배 다 하나님 최고인데 이 더 큰 계명인데.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억력을 품고 성폭행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 인생 망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정오심을 품고 살인하고 탐욕을 품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복음과 은혜가 우리를 막 해방시켜 주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알고 복음 알고 한 뒤에 하면 되는구나. 하지 말에 묶이지 말고 하면 되는구나. 이거 하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은 저절로 그냥 모랄처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살아간다니까 좀 잘못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나르시시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 병적인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나르시시즘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 보시는 형상으로 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걸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9절에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들은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들어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면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 10계명의 순서를 기억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4계명이 뭐더라? 7계명이 뭐더라? 5계명이 뭐더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다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사랑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인가? 솔직히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결손 가정 때문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 그 문제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할 줄 몰랐어요. 어느 게 정상적인가? 정상인가?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편대적인 사랑에 빠져버려요. 축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러면 사회 나가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인가 어떠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끝없는 무한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취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방명에서 지사님과 기도하는데 이 노래 부르더라고. 그 크신 하나님 서구 노트를 봤나? 성령과 못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 이런 놀라운 끝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죄수, 이 죄인이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크신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하더라도 죽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어디서 가장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보면서 사전을 볼 필요 없어. 사랑이 뭔가 사전보다는 십자가 보면 십자가 보면 사랑이 뭔가 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받은 자마다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는데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요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나 미워 죽겠다. 요만큼도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비록 그런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내 마음의 태도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아가페는 의지적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이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끌려서 아니고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행복해서 웃습니까?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거든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순종하면 넘치는데 내가 다 잣대로 다 해가지고 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 막 꺼버려. 그래 절대로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 인간 절대 순종하지 못해. 그래 사랑이 전달이 안 돼. 내가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거든. 8절에 보면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빌리지 말라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어려우면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은행에서나 다른 사람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빌리면 빨리 갚아야 되죠. 아니 안 갚은 게 빨리 갚으면 돼. 세금은 우리가 국가에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남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남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전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식품, 누가 만드는 식품 먹고 누가 만든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누가 만든 핸드폰 쓰고 다 깔아놓은 그 모든 기술 쓰고 전부 남의 도움 받고 살지 않는 것이 남의 집에 옷을 입고 남의 만든 안경 끼고 남의 도움 받아서 머리 자르고 너무 잘난 거지. 군대 있대. 다음 주 군대 있대. 전부 다 남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웃의 사랑의 빚을 톡톡 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빛과 사랑의 큰 빚을 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7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갚아야 될 빚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갚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갚는 것이 곧 내게 갚는 것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료 미용보사 봉사, 무료 의료 봉사, 열심히 정말 죄를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런데 작아진 심정으로 기쁨으로 무한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한하게 끝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쪼잔하게 살고 생각하지. 내밖에 몰라, 우리는 지금. 그분들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느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병원에 있으니까, 어느 한 노파가 자기 딸을 막 들쳐고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제발 좀 딸을 살려주세요. 막 애원하는 거 붙잡고. 의사들도 다 돌아서고, 간호사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크리스찬 의사도 내면은 그 애원한 소를 돌아가셔서 뿌리쳐버렸어요. 가져와야 치료비세 치료해 주시. 근데 음성이 딱 주님 음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분의 딸을 지금 정승다해서 치료주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때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무료 치료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늘께 엄청난 빚을 진 우리들이 쉽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이게 대신 갚아나가면서 하늘께 빚을 갚아나가는 근데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 성수는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공기를 들이받듯이 쉽고도 간단한 것이 주일 성수. 사랑하면 이 모든 계명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이거 누워서 중복이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율법 가지고 신음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율법 위에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기 보면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면 율법의 정도는 막 한초 낮은 이 법은요, 그거 지켜버린 것입니다. 헌법 위에 있으면 지방법은요, 그러면 흠만 지키고 끝나는 건데, 그 고차원이 사랑의 법을 지켜버리는 율법은 저절로 다 하지 말라는 법은 지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정말로 봅시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낮은 원문에는 그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그날은 종말론적 개념입니다. 그날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진노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인자가 나타날 그날, 그리스도의 날,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밤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원하면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칭의로서 과거죠. 과거로서 예수 믿을 때 내가 받은 것입니다. 과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인데 이건 현재로서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께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적 구원. 셋째는 영화인데요. 미래의 일로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이 바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할 때에 단순히 구원이 하지만 사실 세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은 그 뭐냐? 세 번째 것으로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영광의 영원한 그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로는 2주 남았고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캘린더 뜯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달랑 하나 딱 남았어요. 캘린더 딱 남았어요.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도 성탄절 하나 딱 남았어요. 하나님의 캘린더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성의 강림이 캘린더에 기록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사건들은 이미 다 뜯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캘린더에 남아있는 딱 한 가지는 예수의 재림만 딱 달랑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캘린더는 예수의 재림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 성탄절 하나가 딱 남아있듯이 예수의 재림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캘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뭐냐 하면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금 우리는요, 현 시대와 올 시대의 중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already, not yet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늘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 시대는요, 가시와 함께하는 기쁨이고 눈물과 함께하는 찬송인데 나중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다시 없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지금 영적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그럽니다. 저 영적으로 깼다라 그럽니다. 왜? 그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단 집단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과거도 그렇고 수양물 총괄을 해가지고 전부 다 하얀 옷 갈아입고 뭐. 요즘도 그런 데 있습니다. 총괄은 잘못된 총괄은 빠져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깨어있다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 하면서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생활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하면 열심히 장사하면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학교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재림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말하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죽는 것을 떠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떠난다는 영어로 depart라고 하는데 depart는 떠난다, 출발을 또 있어요. 출발.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은요, 죽는 것이 바로
이 현 시대의 종말이고 새 시대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세에서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말이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떠난다. 떠난다는 것이.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말하거든요.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세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자신의 생전에 재림의 주님을 뵙지 못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재림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 재림의 신앙에 확고하게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저격 당하지 첫날 밤에 그가 한 연설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난 그 연설을 읽고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모두 다 그렇겠지만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삶에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높은 산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저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곳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내 눈은 이미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약속의 땅이 뭡니까? 해방과 자유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결국 1863년에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딱 하게 되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밟을 때에 루터는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가 예언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은 그대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개연성으로 거의 가능성으로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 오시지 않겠는가? 한 가지는 우리가 죽고 난 뒤 또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신자들도 함께 주와 함께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종말은 아니라 해도 개인의 종말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 동생 목사 장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80 넘으신 노인이 혼자 사시거든요. 사시는데 혼자 쓰러지니까 아무도 발견을 못하니까 딱 쓰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큰일 났다 큰 병이 나셔가지고 기어서 병원까지 갔답니다. 그분이 혼자서. 근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폐유주를 주우면서 그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인데 참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딸 사모 만들어 놓고 우리 동생의 와이프니까 만들어 놓고 너무 감사철과 그거 좀 자, 그분이 보니까 진짜 누운 채 코에 다 꽂고 날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마라. 난 이대로 천국에 가고 싶다 하면서 찬송을 과하게 어떤 찬송을 모르겠어요. 내가 봤거든요. 유튜브 봤거든요. 찬송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아들이 듣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 달 결근을 끊고 달려내려왔습니다. 왜 한 달을 끊었나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했어.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미안했어. 어머니 돌봐드리려고 한 달 끊고 왔습니다. 너무 미안했어. 올해 60된 전직 영어 교사 여자 교사분은 갑자기 알츠하이머가 왔어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니까 자기 집 현관문에 다이얼도 못 눌렸어. 아버지 무엇이 몇 번이지? 먹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명예와 찾아왔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황망하고 황당하고 너무나 자고로 허무하고 눈물밖에 안 난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그 시와 때도 모르듯이 개인의 종말도 그 시와 때가 몰라요. 갑자기 불침으로 우리 치료도 옵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건강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람 맞춰놓고 누르면 소리는 딱 누르고 잘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매님도 그렇지만 자, 나도 뭐 그랬어. 나도 3개씩 맞춰놓고 누르면 세 번째 그것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과연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알람 소리에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당시에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 뭡니까? 말세를 안다는 거예요.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목에 있는 시계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영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골든 타임 때에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바닥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 정말 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도 이제 골든타임 놓치면요 영영이 못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돌아온 사람도 몇몇이 기도는 계속합니다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제 정말 윤리 봅시다. 우리 미래의 빛으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날의 빛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14절의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쟁투와 시기 이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것이고 부끄러운 이 옷들 다 벌써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 뭐라 생각합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 온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옷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고 난 그대로 하루 종일 그 옷을 집에 입고 삽니다.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인격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옷차림새나 몸가짐이 바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정치 못한 삶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탕술취, 음란 호색, 쟁투시기 다 단정치 못한 삶이에요. 그 단정한 삶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다가올 그날에 맞추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단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이 가까우면 밤이 물러가게 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자꾸 물러가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이 때 묻은 작업복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날에 맞춰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추한 옷을 다 벌써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고는 않는다. 내가 몇 번 찔끔찔끔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모태신앙,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삶은 정말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정령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양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유식한 방탕하였어요. 내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나 그리고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방탕한 기질이 있어요. 이거 약간 고상한 것도 보입니다. 아주 무식하게 막 방탕하면 막 볼 것도 없지만 좀 고상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방탕하게 살았는데 20년 동안 탕화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결국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끊지 못한 옛생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요노 현상으로 다시 또 옛날 돌아가 버려. 오늘은 내가 길거리 여인 만나도 뿌리쳐 뿌려야지 결심하고 집을 나섰지만 길거리 여인이 그를 알아보는 여인을 만나면 그걸 끌려가지고 부주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다시 또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면 되는데 하면서 탁 어둠 속으로 그래. 자신의 더러운 옷을 아직까지 벗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통으로 몸부림을 쳤어요. 그날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릎 꿇고 푹 뻗고 있었어요. 부르짖고 있었어요. 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내 더러운 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자신의 죄와 더러운 추한 그런 삶에서 고통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래 가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자, 반복적 가사가 반복적으로 집어들고 읽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곡이었어요. 신곡.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그 깨달음이 탁 와서 깨달음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생지를 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길이 닿는 곳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 같이 단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차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딱 가장 먼저 눈길이 닿는 곳에 이 말씀을 딱 그의 고백을 보고 제가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이 말씀에 그런 맞거든요. 우리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에는 지금 재림밖에 없습니다. 재림 다 지나가 버렸어요. 떠들 게 없습니다. 그 마지막 장이 하나 있어요. 달랑 예수 재림은 다 집중됐어요. 말세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영이 어둠에 붙잡혀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가 보니까 자기 남편을 계곡에 밀어서 죽여버린 그 계곡녀가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아야 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내 이야기를 내가 봤어요. 와, 자신의 현실을 파가지 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파가지 못하는가. 종신형을 받았는데 보험이 1,000억이면 뭐하고 만억이면 뭐하고 만억이 있습니까?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그걸. 그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이 계곡녀 같은 사람 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신력 선고받았는데 복을 찾기 위해서 물론 쳤는데 야 진짜 참 와 인간이 이 정도구나. 와
얘가 이제 현실이 어떤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떤가 모르고. 지금 이 시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개국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을 놓지 말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말 윤리대 말씀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게 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깊은 마음으로 뜻 있는 사람들, 그저 뜻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지에서 오지에 가서 낙도에 가서 그런 세계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비아 씨가 제가 변화된 것이에요. 제 책을 보고 그분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아프리카 여행 가는데 전기불도 안 도는데 한국 사람이 여기사가 호롱불 켜놓고 흑인들 고쳐주고 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신들에게 강남에 가면은 얼마든지 지금 내놓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와서 고생합니까? 웃으면서 호롱불에 웃으면서 내가 이 사명입니다. 거기서 당초 여행이 가야서 이제는 그 사람이 삶이 유턴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움직이는 우리 주변에 뜻있는 사람들이 한번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뜻있는 사람이 되자. 뜻깊은 삶을 살자. 내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아니고 남을 위한 이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이런 뜨거운 사랑을 온전하게 비춰주는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 윤리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입니다. 그날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방탕과 술 취함과 엄마가 호소하지 말고 쟁투와 시가지 말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날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날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원의 때까지 다시 오시는지 176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만 끼고 눈은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 논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거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종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사랑의 믿음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여 단정한 삶으로 그들의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정말 윤리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없소서. 주여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믿어주시고 신을게 여기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